형제들아 우리가 미친 자들의 육신의 기도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우리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가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가 분열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희다. 전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무지성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듣는 시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준비와 사람의 어떠함은 주님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육신과 악한 영을 분리하라. 우리의 육신과 악한 영을 분리하라 라는 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삼게 되고요. 또 명예를 위해서 또 애쓰는 사람들은 또 명예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인기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좋은 목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러한 것들을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또한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사명으로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육적으로 눈에 보일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은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간 상관없이 예수를 모르고 거듭남이 없는 불신자들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마귀를 따르는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명예를 추구해도, 아무리 선한 동기로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내 모든 것을 불살라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최선과 내 사랑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남 10년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는 참되게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그들은 본질상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그 육신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설명이 바로 5절인데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로 가득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악에 물들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심판과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에게 부으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하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단절되어 버린 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영을 가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영의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있는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의 것들을 추구하며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공로는 단 0.0000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 거듭나기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고 우리는 몰랐지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면 여러분 거듭난 이후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다른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당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님께 많은 봉사와 열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의 핵심적인 이 삶은 단순히 봉사하고 단순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옛 자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새롭게 태어난 새 영, 새 사람,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충돌이 있다는 것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이 있다는 것이고 육신과 영의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과의 싸움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어려운 것은 이 육신을 나의 참 자아라고 내가 규정하기 때문에 이 육신과의 싸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우리의 참된 자아는 영적인 자아인 것입니다. 속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가 된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기질이 있어. 나는 이런 특성이 있어. 나는 이러면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걸 싫어해. 이 겉사람, 이 육신을 나로 규정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에 맞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도 상하고 그 육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을 자꾸 탓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은요 여러분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생각이 미움과 분열과 다툼과 원망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옛 자아, 이 겉사람을 가지고 자꾸 나라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에 속한 이 영역에서만 내가 잘 살려고 하고 이 육신에 속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를 만족시키려는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을 극복하지 아니하는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사탄 마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은 옛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는 이 옛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발동을 합니다. 날마다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야, 이게 너야. 넌 이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거 싫어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너가 싫어하는 거 하는 사람들 당연히 화내는 거 당연해. 원망하는 거 당연해. 분노하는 거 당연해. 육신은 계속해서 나를 추구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이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제는 새 사람을 나로 규정하라고 하고 새 사람으로 살고 영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육신을 계속해서 나라고 주장하며 이 육신을 만족하려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을 주인으로 삼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여러분 반드시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삼는 삶, 내 육신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와 죄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죽이고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하는 가운데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면 내 육신이 체열이 되어진 만큼 사단 마귀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고 또 기도 훈련을 받다 보면 참 놀라운 이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그냥 육신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육신으로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이 죄가 음란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간의 사랑, 이 마귀가 주는 이 사랑, 타락한 하나님의 사랑의 타락이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을 하고 모든 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의 말로가 여러분 음란의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죄,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게 되는 대표적인 죄가 바로 혈기의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정죄와 미움이 여러분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 혈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혈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타락된 죄가 바로 혈기, 즉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그 선악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이 죄의 대표가 바로 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욕의 죄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 사단 마귀는 음란으로 그 죄를 확장하고 그 음란의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받아들이고 음란을 받아들이는 만큼 사탄 마귀는 이 밖에서만 우리에게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받아들일수록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집을 짓게 되면 여러분 이 집을 지은 것을 개인의 성도의 영성으로 풀어내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느냐? 거의 대부분은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그 죄를 짓고 이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마귀에게 이 먹이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죄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그 쾌락을 먹고 그 안에서 더 세력을 키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사단 마귀의 이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환경의 어려움, 이 환경의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세요. 그 우리 육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막 환경이 힘들게 하시나, 재정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참 신비로운 게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영으로는 침범을 못합니다. 영에는 침범을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에 침범을 하느냐? 우리 육신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악한 7 귀신을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훈련을 하고 우리가 영성 훈련하다 보면 왜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지, 왜 우리가 어떤 생각에 묶여 있는지, 어떠한 불면증이나 어떠한 우울증이나 어떠한 고요한 질병에 묶여 있는지 이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들이 생각에 집을 짓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에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가 끌려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머리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집을 지으면 이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생각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신체 모든 신체 가운데 역사해요. 이 어깨에도 역사하고요. 또 이 내장에도 역사하고 내장에 역사하면요. 이 병을 줘요. 질병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잘 해결받지 못하는 질병은요. 여러분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꼭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도 악한 영들이 나아가지만 예수 이름으로도 악한 영들이 나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받으면요.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받아서 약해지면요. 우리의 육이 약해지는 만큼
우리 육신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의 영향력 또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어질 때 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느냐? 먼저 금식을 통해서 우리 육이 약해질 때 우리의 몸에 기생하고 있던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의 결박 속에서 그 힘을 잃고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환경의 어려움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으로는 유익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을 보세요. 이 환경의 끔찍한 이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약화되어지는 만큼 마귀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 마귀 권세가 깨트려지는 만큼 우리 안에 결박되어 있던 영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바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영의 역사,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영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육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환경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제는 영으로서 살고 그리고 속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진데 많은 사람들이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또 육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서 육신과 싸워서 육신에게 지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진데 또다시 내가 주인된 삶, 또다시 이 땅을 추구하는 삶, 또다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수시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육신으로 살 때가 좋았다, 정욕을 추구할 때가 좋았다, 죄 짓고 살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자꾸 육신으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비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시름시름 막 힘들어하다가 고생하다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이 어려움과 이 광야의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육신과 영은 둘 다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육신이 살면 반드시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면 영은 쇠퇴하고 영은 죽어집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나고 충만하면 육신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의 충만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의 삶의 목표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의 이 강건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도 영의 성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무엇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무엇인지 또 영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육으로는 영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 나아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로 세워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께 부르짖었다가 또 힘든 일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면 또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과 죄를 추구하다가 또 힘들어지고 삶이 고되지면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고 또 사사를 세워주고 또 평안함이 오면 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절대 다수의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절대 다수의 신자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거듭났지만 가나안을 추구하고 영의 성장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며 재미있게 살까를 추구하며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다수의 이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어린이들이 이 성령을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두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성을 받으면서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 훈련 받는 걸 제가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받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린이들만 사랑하시나요? 왜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잘 말씀하시죠? 언제는 이제 하영이 아미가 저를 놀리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이제 제가 또 영적으로 지도받는 또 영적인 이렇게 스승에게 아빠는 하나님 음성 잘 못 듣는데요.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음성 왜 이렇게 못 듣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어른들에게는
말씀하시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린이들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틀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생각을 금방 꺾어요. 자기 틀이나 자기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그걸 꺾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모의 권위 앞에, 영적인 지도 앞에 바로바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금방 꺾을 수 있어요. 왜? 자아가 강하지가 않아요. 어린이들은.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지 않다는 거는 옛사람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고 영의 활동들이 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너무너무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내 경험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내 틀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 틀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영을 탓하더라도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이 처리되어 있으면요, 내 틀이 처리되어 있으면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견고한 진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육신과 이 영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육신에 속한 옛사람, 이것을 나로 규정하는 이것이 벌써 사단 마귀에게 내가 붙들려 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계속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사람 속사람 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을 나로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규정하는 이 내가 발동되어지면요, 이 나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의 사람과 이 옛사람을 여러분 분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여러분 거짓자인 거예요. 이 거짓자는요, 여러분 거짓자의 운명이 뭐예요? 운명이 마지막이 뭐예요? 이 거짓자의 운명, 이 육신의 운명이 뭐예요? 죽어요. 이 육신은 죽어요. 우리 안에는 진정한 내 자아, 속사람, 영의 사람은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이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던, 영원한 멸망을 얻던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 죽지 않은 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때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죽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육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죽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지도자의 권면과 이 지도를 통하여서 이 육신에 속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봉사 많이 하고 사역하고, 여러분 내 육신에 붙잡혀가지고 봉사하고 사역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육신에 속한 그 나와 반대되어지고 맞지 않는 영혼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열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이 옛사람을 나로 너무 애정하고, 이 옛사람을 너무 아끼잖아요 우리가. 너무 아끼고 이 옛사람한테 잘해주지 않으면은 막 가만 안 둬. 얘를 잘해주지 않으면 가만 안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을 가만 안 둬야 되는 게 누구예요? 내가 가만 안 둬야 되는 거예요. 얘를. 내 영이 이 옛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얘를 다뤄야 되는 게 바로 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검이 되어질 때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이 혼과 영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이 육과 혼과 영이 분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구나. 사단마귀가 나에게 역사하는 근원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육을 만족을 시키지 않으면요, 이 속에서 들고 일어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올라올 때 이게 올라오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준 사람 이렇게 생각, 그걸 준 사람한테 막 여러분 우리는 아주 소수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 돼서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사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사망이 올라오면 반드시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미성숙하게 행할 수도 있고요. 정말 잘못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에서 자유롭다면 그거 통과됩니다. 그 말, 그 행동 통과돼요. 왜 통과가 안 되느냐? 내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기준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날마다 영의 성장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이루기 위하여 내 육신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환경을 흔드세요. 너무 하나님이 고통스럽더라도 징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나안을 향하지 않고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이 너무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아도요, 기도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아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내 육신은 계속 추구하려고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의 성장을 위해서, 가나안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견고한 짐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나를 발견하고 날마다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드릴 때에 우리의 영은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나안의 영광이 조금씩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의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날마다 가나안의 축복과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아버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저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새 사람이 나라고 말씀하시고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며 가나안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을 바로 나라고 규정하고 이 육신의 이 만족을 이루지 못할 때에 이 육신에 속해 있는 기준에서 벗어날 때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영과 육의 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해주시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강건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으로서 육신과 싸워서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패배시키고 영으로서 승리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의 은총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